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보면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이 되어서 밭에 콩을 심으면 가을에 반드시 그 콩을 거두게 되고 또 콩을 심었는데 팥을 얻었다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농사와 관련된 말씀으로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농사의 방법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진리를 당시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심고 거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바로 영적인 일꾼이 취해야 할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떤 것을 심든지 간에 그 심은 것을 통해서 알찬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결실을 맺을 때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가을의 풍성함을 미리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그 씨를 뿌리게 되고 또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은 인류대학에 가는 것을 꿈꾸면서 열심히 저녁에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은 어떻게 꿈을 꾸고 있겠어요? 그들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한 일념으로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것을 우리가 심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심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풍성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심는 것이 아주 까다로운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처음에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종자로 사용될 아주 튼실한 종자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종자를 골라놨는데 그 종자가 흠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흠을 잘 발견해서 흠 있는 것은 다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종자가 발화가 잘 되고 싹을 틔우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심을 땅을 고르는 것입니다. 딱딱한 땅을 로타리 쳐가지고 싹이 돋아나는데 불편함을 주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중에 불편한 요소들이 뭐가 있겠어요? 돌들도 있겠고 또 거친 흙들, 이렇게 거친 흙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을 종자를 알맞게 심는데 적당한 깊이로 심어야 되겠죠, 장로님? 이렇게 얇게 심어야 할 종자를 깊게 심어버리면 종자가 아주 늦게 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오래 가다가 그 안에서 이제 싹을 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잘 뿌리는 사람들은 종자를 고르게 뿌리고 아주 고른 깊이로 심을 줄 아는 사람이 종자를 잘 뿌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적당한 깊이의 종자를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종자를 심고 이제 끝나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종자를 심을 때 함께 해야 할 것들이 적당한 거름이 있지 않습니까? 초벌거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땅심을 있게 하는 그러한 유기질 비료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작물이 끝까지 유지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 거름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요. 종자와 같이 초벌거름을 써야 되는데 이제 씨가 나와서 이렇게 잎사귀가 나서 뿌리는 두벌거름을 줘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런 것을 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 농사꾼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심을 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심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깨를 심을 때도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렇게 구멍에 이렇게 넣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심지 않습니다. 그냥 그 깨 종자에 그 소독을 해가지고 굵게 만들어서 놓은 그걸 하나 두 개 집어가지고 그대로 심습니다. 그렇게 심어버리면 나중에 솟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골에 농토가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깨를 약 200평 정도 심었는데 다 그걸로 심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 자라나가지고 상당히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솟구는 그 수고를 덜어버렸습니다. 농사꾼의 머리가 굉장히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일정한 거리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맞은 온도와 습기가 잘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깨를 물이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논에다가 깨를 심으면 깨가 잘 안 됩니다. 조금 물기도 잘 빠지고 그러한 땅에 이렇게 깨를 심어 놓으면 부슬부슬한 땅에서 깨가 잘 자라더라고요. 저희가 심은 곳은 이렇게 밭에다가 구슬구슬한 땅에다 심어가지고 깨가 왕성하게 이렇게 자라났는데 우리 처남이 심은 논에다 심은 깨들은 여기 나고 여기 나고 이번에 비가 또 깨 날 쯤에 많이 와가지고 깨가 아주 별로예요. 그렇게 나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는 물이 많이 있는 곳에 심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심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내가 어느 땅을 골라서 어디에다 깨를 심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종자를 가지고 어떻게 일정하게 심어야 내 수고를 덜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는 것이 농사꾼의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농사를 하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심는다라는 표현에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농사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저 시골에 가서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농사나 먹고 살면 쓰겠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농사를 짓는 일인 것입니다. 생각과 실제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농사는 처음에 몇 년 동안 계속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하면서 내 노하우를 하나씩 배워가지고
이제 5년, 10년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농사를 잘 짓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나 농사나 다 똑같습니다. 공부 잘한 사람 데려다가 농사 지으라고 하면 1년도 못해 다 폐농해 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농사꾼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책을 자주 대하듯이 농사를 잘 짓는 사람 날마다 밭이나 논에 가서 그 작물을 보고 상태를 보고 그걸 돌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농사의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지요? 긍정적인 생각을 사람이 심으면 모든 일에 어려움과 원망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만사가 힘들어지고 아프지 않은 몸도 아파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생기는 마음이 무슨 생각인 줄 아십니까? 에이, 죽어버리고 싶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심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실을 기대하기 때문에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것이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심고 나서 우리는 결실을 기다리는데 그냥 내가 하나 심었으면 하나 거두기를 원합니까? 하나 심어서 하나 거두기를 원한다면 심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를 거둬서 100배, 1000배를 거두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벼 한 대를 심어서 10가마리를 만들고 100가마리를 만들기 위해서 심는 것이지 내가 벼 한 대를 심어서 한 대를 거둔다고 하면 내가 한 대 심겠습니까? 가서 벽시 한 대를 사오면 되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기대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한 것과 같이 복음을 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심으면 그 영혼의 대가를 많이 얻게 되고 복음을 게으르게 심으면 그 대가는 적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우리 주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고 갈 만큼 나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울창하게 큰 나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해 보이는 이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심었을 때 누가 그 작은 알갱이가 확산되리라고 쉽게 기대하겠습니까? 저와 우리 윤 사모와 또 우리 최 권사님도 물론 기도하셨겠지만 어느 한 영혼을 놓고 우리가 계속 몇 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 가정에 가서 목회자로서 내가 기도도 하지 못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가정을 신방하게 돼서 그 신방에 갔는데 기도 한번 우리 목사님 기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사모가 말할 때 기도를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 주었을 때 그 세상에 얼어붙은 그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앞으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의 한 식구가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끊이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 이름이 한수님입니다. 그 이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씨는 뿌려졌습니다. 그 씨가 이제 발화를 하고 자라나고 잘 양육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씨가 트고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화는 이렇게 우리가 전도해서 잘 되었을지 모르지만 또 싹으로
돋아날 수 있을 때 또 잘해야 합니다. 줄기를 세우고 잎을 그가 낼 수 있을지 염려와 걱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잘 자라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돌보며 걱정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도를 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씨를 뿌릴 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복음의 씨를 심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돌과 거친 흙들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그러고 나서 그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거기에 겨자씨 복음을 넣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나도록 만드는 일에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고 심는 일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의 씨를 심는데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씨앗으로 심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썩은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씨앗을 심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정말 제거된 돌, 제거된 거친 흙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심으면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썩어진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싹을 통해서 심겨진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깨가 자라나서 뉘어있든지 꽃이 서있든지 다 그 흙의 상태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흙에 거친 흙이 있을 때는 뉘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흙이 몽글몽글 해가지고 흙이 좋은 상태에 있으면 꼿꼿이 서서 아주 튼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땅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고의 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을 해도 자칫 잘못하면 성령이 아닌 육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자기 지배 아래 두고자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사탄을 경계하지 아니하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본능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충동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90세 되신 연로하신 우리 구 장로님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부족한 이 목회자를 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영화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살아가는 자로서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껍데기 신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분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것이 없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고 하는 사람,
육체와 성령님을 같이 버리는 사람, 다 거머쥐려다 쓰러지려는 사람입니다. 결국 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나무 열매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그랬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악으로 죽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 승리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거둘 때 언제 거둡니까? 때가 되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떤 노인이 밭에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노인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이 노인이 대답합니다. 과실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러자 행인이 도대체 언제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 드시겠다고 나무를 심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10년 뒤면 아마 열매가 열려서 따먹게 되겠지요. 이렇게 나그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또 묻습니다. 그럼 노인은 그때까지 사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때 노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다 따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났을 때 이곳에는 이미 과일나무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가, 그 노인 되신 분의 아버지가 후손들을 위하여서 심어 놓으신 그 과실나무를 그 어르신은 그 과일을 따먹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도 아버지처럼 후손들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나그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심는 것은 때가 되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은 것을 내가 먹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을 복음으로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먼저 예수님을 믿던 순교자들, 또한 선교사들, 우리 선배 신앙인들, 그들의 복음을 위한 열정과 수고로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대한민국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게 되고 그 씨가 싹을 내고 자라게 되고 그 결실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가난한 주머니를 들어서 시골의 그 어려운 곳에 교회당을 지었고 배를 골아가며 발품을 팔고 그 복음을 전파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할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금방 교회 지어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심었으니 내가 이 열매를 따먹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내가 교회당을 짓고자 하는 마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전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 그 수고의 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심는 것이고 수고의 땀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여기에 있듯이 우리도 그 때를 아름다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준 예배, 선교가 꽃을 피워 우리가 여기에 있듯이 우리도 실망하지 말고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거두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기, 심어서 거두는 시기는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실이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몰라도 내가 씨를 뿌려서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된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지 몰라도 반드시 결실은 찾아옴을 믿고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회자님이 한 영혼을 전도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거기에 나오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시려고 운명하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와서 목사님께 인사하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목사님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예화를 들어볼 때 정말 때가 언제일지는 몰라도 우리는 심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육체를 위한 허망한 사망의 씨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한 영생의 씨입니까? 자신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복음의 씨앗을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따뜻한 심장을 이웃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따뜻한 심장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의 씨앗이 잘 자라나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우리의 작은 힘, 우리의 부족한 능력, 우리의 정성이 담긴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그 수고가 있어야 선교사들의 복음의 씨가 온 누리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 가슴 벅찬 대열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희망찬 대열에서 수고의 땀을 아낌없이 흘려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